할렐루야. 예,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34절 우리 1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아멘. 내가 미치리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미쳐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자 지난주에 7번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자라는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부터 상고했는데요. 지난주에 순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자. 그래서 순종이 무엇인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순종과 불순종의 사람들의 삶의 결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취할 것은 취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순종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얻었는데요. 자, 무엇을 우리가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고 절대 순종하도록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불순종의 죄이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여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범죄가 바로 불순종의 죄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과 인간에게 닥쳐온 이 모든 비극적인 일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려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순종이란 무엇이냐? 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았죠.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순히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순히 따라가는 것. 거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뻗뜨기지 않고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그분의 명령을 순순히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온전히 순종하며 사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8번째,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자. 8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자. 오늘 2번째입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라. 누구처럼 순종하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라.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우리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순종과 불순종의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우리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사람들의 삶의 결과와 순종의 사람이 되는 방법.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신다 그랬었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열했던 모든 복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행하는 일마다, 손을 대고 행하는 일마다 형통하여지고 뜻을 두고 행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은혜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받게 되는 저주가 더 길었죠. 하나님이 순종하면 받는 그 복보다 불순종하면 받는 이 저주의 내용이 더 배나 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 뭐였습니까?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자, 그래서요,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어떻게 되리라? 네가 미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시쳇말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미치고 뭐 하겠다? 팔딱 뛰겠다. 또 미치고 뭐 하겠다? 환장하겠네. 그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삶이 미치고 환장하겠네. 미치고 팔딱 뛰겠다는 말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오는 삶의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모든 저주의 내용들이 바로 아담의 후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주요 비극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받게 되는 그 복들은 우리의 순종 때문에 받게 되나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순종하셔서 우리가 거저받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순종하셔서 그 순종의 효과, 순종의 효력을 그에게 오는 자에게 주님이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저 나를 불순종하여 저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봐라. 내가 차마 눈뜨고 못 보겠다. 저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 모습 차마 눈뜨고 못 보겠으니 내 아들아, 네가 내려가서 저들의 죄값을 담당하여 네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전에 저들의 불순종을 되돌려 놓기 위하여 너는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해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여 얻은 의를 그에게 주여라고 그를 찾아 나오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순종하면 너에게 오는 인생들에게 네가 순종한 그 효력을, 이 복들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인생들한테 다 부어줄 거다. 너를 영접하는 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 주겠다고 약속한 이 모든 복들을 그에게 주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복들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입니다. 자, 순종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뭐냐?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순종했던 사람,
그리고 불순종했던 사람, 순종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서 순종할 수 있었고 불순종한 사람은 왜 불순종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이렇게 비추면서 같이 조명하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순종의 사람들의 삶에서 배우라. 첫 번째, 우리가 순종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순종은 지난주에는 사전적 순종의 의미를 살펴드렸었죠. 무슨 뜻이었다고요? 순순히 따르는 것.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경청하여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순종하다의 의미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이 있죠. 그 말이 다른 말로 순종하라 이스라엘아 이 말이에요. 듣다는 말은 귀로 듣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이스라엘 말의 순종이고 듣다는 뜻이에요. 왜 내 말 안 들어? 이 말은 귀를 막고 안 듣는다는 뜻이에요. 행동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행동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왜 내 말 안 들어? 이 말은 귀 막았다는 뜻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은 듣고 경청하여 행동으로 옮겨라. 그게 구약 히브리어 이 샤마라고 읽는데요. 순종이란 뜻이에요. 듣고 경청하여 행동으로 옮기다. 그 다음에 헬라어에는요. 히파코라고 읽는데요. 이것도 뜻은 똑같아요. 듣고 경청하여 순종하다, 복종하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성경적 원어의 의미입니다. 듣고 경청하여 삶에 실천하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되 순순히 따라야지 거역하고 거부하고 목이 곧아서 뻣뻣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순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것은 무엇에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이 순종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받음의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하나님의 복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순종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의 사람의 얘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순종하였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아 짐 싸.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 하나님 어딘데요? 그냥 짐부터 싸. 발길을 내디뎌. 그러면 알려줄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 싸서 이리 가서 저리 가서 저리 가라. 그렇게 세밀하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짐부터 싸래요. 그리고 75년 동안이나 같이 살던 가족, 친척, 친구들로부터 떨어져서 이제 혈혈단신 떠나래요. 롯이 조카가 따라오긴 했지만 그 많은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동네 사람들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위대한 순종이냐면요. 그 당시는 이렇게 치안이 잘 돼 있지 않았어요. 경찰서가 곳곳에 있고 파출소가 있고 이렇지 않은 시대였어요. 날강도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서 아무나 걸리면 생명을 해하고 재산을 빼앗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걱정대로 일이 벌어졌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빼앗깁니다. 납치당합니다.
그러나 힘이 없어서 덤벼들 수가 없습니다. 왕에게 빼앗기죠. 그런 비극적인 삶을 두 번이나 경험하는 일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불편과 위험을 감수한 순종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의 비결을 알려줘요.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하면 순종하고 불편하고 위험하면 안 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죠. 인간의 죄악성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쭉 나열해 주시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무슨 순종을 했다고요?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는 순종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불편과 위험이 함께 동반된다, 수반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야. 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셔.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하며 살 뻔했어. 그런데 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는 내 삶은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럴 때 우리는 이걸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고백하면서는 절대로 이 순종이 안 됩니다. 왜요? 위험한데요. 불편한데. 손해보는데 어떻게 순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이 하나님 주권 사상이 있을 때 하나님 주인님이 명하시면 기꺼이 그렇게 하지요. 내 생명 내 것 아닌데. 또 어련히 주인님이 알아서 명령하시겠습니까? 내가 위험하면 건져주실 것이고 불편하면 또 환경을 해결해 주셔서 편안하게 해주시겠죠. 나를 사랑하시니 믿고 순종합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서 불편과 위험을 감수한 순종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슨 순종입니까? 약속의 아들까지도 바치는 순종. 누구까지요? 약속의 아들까지 바치는 순종. 100살에 낳은 아들, 다시 말해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는 순종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찮은 것, 먹다 남은 것, 하찮은 것, 쓰다 남은 것, 하찮은 것, 넉넉한 시간에서 조금 떼내는 것, 그런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순종이 뭐라고요? 100살에 낳은 아들. 근데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이 아들을 통하여 너 후손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이 있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100살에 낳은 아들이 한 명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준 모든 약속과 언약과 희망이 다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이삭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니 드리겠습니다. 뒤를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죽이고 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 뭔가 생각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순재 씨를 닮지 않았어요. 닮았네요. 그죠? 닮아야 따지지도 묻지도 않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순종하여 네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 순종하였음이니라. 자, 이 복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이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순종. 우리 몇 주 전에는 겸손을 배웠고 그리고 순종.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렇게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알았어. 네 마음의 중심이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알겠다. 스톱 멈춰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부활을 믿으며 행한 순종이었어요. 무엇을 믿으며? 부활을 믿으며 행한 순종.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많은 번뇌와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자마자 다음날 새벽 일찍 아들을 챙기고 종 둘이를 불러서 나무를 어깨 매라 하고 햇불을 들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 어떻게 후손을 준단 말이야? 참 이해 안 돼. 하고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도 사람인데. 근데 그가 어떻게 오케이, 내 아들을 죽이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결론에 이르게 되었냐면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와,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직 이 아브라함은 부활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부활의 기사들을 많이 봤죠. 어디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셨다는 우리의 성경 구절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많은 나사로가 그죠? 부활했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어떤 누구를 부활시켰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을까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는 아주 기록이 안 됐을 때예요. 이때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때 한참 후에 모세가 등장하니까 이때는 성경도 없었고 모세 오경도 없었어요. 그래서 에녹이 올라갔다, 산채로 올라갔다 이런 것을 그는 알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내가 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부활시킬 거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죠?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이유는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왜?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아들을 죽여버리면 내 인생은 뭐가 돼요? 후손이 어디서 생겨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순종할 수 없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능한 분으로 믿는 믿음이 여기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 그 믿음에서 순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어떤 순종? 아브라함 순종은 첫째, 불평과 위험을 감수한 순종이었고, 둘째, 아들까지도 가장 귀한 것까지도 바치는 순종.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행하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믿음의 사람을 또 불러보십시다. 순종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순종의 사람이 되었는가? 순종의 사람 다윗의 특징은 묻자와 가로대예요. 묻자와 가로대. 묻자와 가로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 살을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사람 다윗의 순종은 항상 묻자와 가로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분명히 알 때에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11년 전에 개척을 할 때에 개척을 해야 될까, 유학을 가야 될까, 유학을 가기로 하고 벌써 7개월째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미국까지, 아틀란타까지 가서 미국 동부까지 가가지고 다 서류 다 받아서 이제 가려고 준비하는데 자꾸 개척을 하라는 사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유학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개척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걱정 안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제가 여쭈었고 묻자왔고 하나님은 이래라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순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언제 안 되냐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할 때는 순종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앞에 여쭤야 돼요. 기도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그때는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행동으로 순종하기 전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자.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 다윗은 묻자와 가로대가 특징이라 그랬어요. 자,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자, 사무엘상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위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보세요. 여쭈니까 응답하시고 순종하니까 이루어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바로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여쭙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이 순종은 승리를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뭘 위한 순종이었다고요? 승리를 위한 순종이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뭐냐면요. 여호수아는 백전백승 한 번 졌다 그죠? 언제 졌었죠? 아이성 공격할 때 졌죠. 그때 왜 졌을까요? 안 여쭈었죠. 묻자와 가로대를 안 한 거예요. 다윗에게서 배워야 하는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아이성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안 돼. 너희들 가운데 죄악이 있다. 그것부터 제거하고 가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승리에 취해서 앞선 승리에 도취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조그마한 저 아이성 하나 저게 무슨 대수냐 저 조그마한 거 그냥 우리 몇 명만 보내도 이기겠다. 부하가 옆에서 부추겼죠. 장모님 많이 보낼 필요도 없어요. 한 3,000명만 보내시죠. 저 조그마한 거 저거 이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저 조그마한 거 저거 못 이기겠습니까? 그때 이 여호수아가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순간 교만한 마음이 들었거나 아니면 순간 하나님 앞에 여쭈어 묻자와 가로되 하는 이 기도의 습관을 잠시 놓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야 네가 승리하는 방법, 형통할 방법이 있는데 요 한 가지만 기억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 너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니까 적들을 이겨야 되니까 작전 잘 짜라. 알았지? 무기 많이 준비해라. 이런 말 하지 않고 딱 하나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뭐라고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이죠. 자, 그리고 7절 8절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뭐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순종하여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순종은 하나님이 큰 순종을 명령하기 전에 작은 것들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십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도 훈련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있는 주의 종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여러분 작은 거라고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체크하고 계십니다. 순종이 작은 것에 순종해야 큰 것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백날 얘기해봐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뭘 명하시는가를 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여러분이 볼 때 아무리 미천하게 보이고 미미하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예, 제가 순종하리이다. 자, 순종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까지.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 슬그머니 발 빼는 정말로 그건 안 좋은 모습이에요. 끝까지 철저하게 하되 끝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불순종의 사람에게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됩니다. 불순종에게 이 사람들은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불순종의 사람 다윗이 또 등장합니다. 아까 다윗은 순종의 사람으로 등장했었죠. 뭐 했었던 사람입니까?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앞에 항상 물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 큰 잘못을 해서 잘못은 자기가 범했는데 백성이 죽습니다. 그런 일이 많았죠. 인구조사한 것도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원하지 않는 것을 행했는데 오늘 이 사건은 한 사람이 죽습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순종했던 이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되냐면 순종이 없는 열심은 무서운 결과를 자초한다. 무엇이 없는 열심? 순종 없이요.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 그거는 오히려 화를 자초한다는 거예요. 자, 뭘 순종하지 않았나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자, 그 법궤를 저기 구석에 있던 법궤를 이제 자기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그런 장면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에게서 뽑은 무리 몇 명? 무리 3만 명. 제가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번호를 매겼어요.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자, 궤를 뭐 하려고 하니?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사무엘하 6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싣고? 새 수레에 싣고. 그냥 수레가 아니에요. 무슨 수레?
새로 만든 수레, 어떤 짐도 실어보지 않은 새 것, 이제 막 만든 것에다가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3번 뭘 가지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빗바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갖출 것 다 가르쳤어요. 빰빠라바, 음악을 담당한 사람들 착 세워서 분위기 딱 잡습니다. 많은 기악대를 세워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6절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어이구 잘못하면 떨어져서 깨질 뻔한 그 법궤를 한 사람이 주목하며 딱 보고 있었기 때문에 딱 막았어요. 아이고 잘했다 이래야 될 것 같죠? 아니요. 지금 4가지를 잘못했어요. 제가 번호를 매겼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일단 물이 3만 명. 이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정성을 들였다는 거고. 두 번째, 새 수레에 실었죠. 정성을 들였는데 여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새 수레를 이게 잘못됐어요. 새 수레로 하면 안 돼요.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법이 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여 정성을 다했어요. 소용없어요. 네 번째, 우사가 손을 들어 법궤가 떨어지도록 막았어요. 정성을 다했어요. 보호했어요. 이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사망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저 학구방 같은데 처박혀 있던 그 언약궤를 좋은 하나님 이 다윗 왕의 궁전으로 옮겨서 좋은데 좀 놓아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버렸네. 그러자 이 다윗이 당황합니다.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죽이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사를 치셨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군인들 몇만 명, 3만 명을 동원하고 새 수레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온갖 악기들을 동원해서 잔치 분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보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딱 옆에서 지켜보게 해가지고 절대 보호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지금 열심을 다했던 이 다윗이 분노하고 있어요. 분을 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열심이라고요. 왜 이게 잘못됐을까요? 바로 이 다윗의 불순종은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뭐에서 나온 거라고요? 무지에서 나왔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 무지함에서 나온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무지함에서 나온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이렇게 하라. 민수기 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 사람이 해야 된대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자, 덮으래요. 언약궤를 덮으래요. 먼저 뭘 가지고 덮으래요?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다가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자, 청색 보자기를 처음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먼저 덮고 안상하도록,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청색으로 된 예쁜 보자기를 하나 또 덮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고핫 자손들이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뭐 할 것이니라? 새 수레에다 올리면 안 돼요. 고핫 자손이 매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뭘 하지 말라?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랬죠. 근데 아까 우사가 넘어질까 봐
떨어질까봐 만졌잖아요. 무지에서 왔단 말이죠. 이 누구 잘못이에요? 다윗이 잘못한 거죠. 이 중차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알았어야죠. 자기가 몰랐으면 법을 아는 자에게 물어야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레위 사람들을 불러야죠. 왜? 다윗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뭘 가지고 있죠? 모세오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은 모세오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윗 때는 1000년대고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을 때는 140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전에 이미 쓰여진 모세오경이 있다고요. 민수기서가 있고 레위기서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어서 언약궤를 옮길 때는 이렇게 하라는 법이 거기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이 무지하는 바람에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순종을 할 때는 잘 알고 순종해야 돼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편견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율법 학사에게 아니면 레위 지파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그들의 조언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지가 빚어낸 비극입니다. 자, 이 화면 보세요. 이렇게 옮기란 말이죠. 순청색 보자기로 덮었죠. 이 안에는 또 뭐로 먼저 한번 덮었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먼저 한번 덮어서 어디 부딪혀도 상처 안 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다가 예쁜 색깔로 탁 덮어서 이 안에 고귀한 것 들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제사장들이 빰빠라바 하면서 나팔을 불고 그 뒤에 개를 맨 제사장이 따라가고 그렇죠? 그렇게 운반을 했어야 되는데 새 수레가 웬 말입니까? 수레에다가 하나님 법궤를 얹었으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그 열심,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빨리 한번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불순종의 사람 요나. 요나에게서는 무슨 불순종을 보게 되냐면요. 미성숙함에 의한 불순종입니다. 이 사람은 성숙하지가 못했어요. 너무 좁아요. 옹졸해요. 자기 민족만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온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온 생명체의 창조주라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걸 모르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 그래서 저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쟤들은 미워요. 나쁜 놈들이에요. 쟤들은 죽이세요. 회개시키면 안 돼요. 그냥 죄 때문에 죽게 내버려 두세요. 이 요나는 이런 좁쌀만한 마음을 가지고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국수주의자, 자기 나라밖에는 몰라요. 우리만 선민이고 쟤들을 죽어도 된대요. 그래서 도망치는 거예요. 안 해요. 하나님 순종 안 할래요. 뭐에서 비롯된 거예요? 미성숙함. 성숙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그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서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을 넘고 내 가족을 넘고 내 교회를 넘고 내가 사는 이 지방을 넘고 내가 사는 나라를 넘어서 그리고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지구 땅을 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너무 옹졸해가지고 나만 알고 내 가정만 알고 내 교회만 알고 내 교회 유익이 아니면 참여하지도 않고 내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온 우주 삼라만상을 품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관심은 지구에만 있을까요? 온 우주 삼라만상이 다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분의 후사이면 또한 상속자. 이 온 우주 만물의 상속자가 우리라고요. 상속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죠. 저 탄식하고 고통하는 만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죠. 우리 건데. 저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관심은 거기 없냐는 거죠. 옹졸해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넓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왜 내 마음을 이래 좁아요?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온 우주 만물을 품으시는 창조주인데 나는 왜 이래 옹졸할까요? 그걸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는 왜 순종하지 못하나 보게 되는 거죠. 미성숙함에 의해서 불순종한 요나, 결국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에 먹힘을 당하지요. 자, 그런데 이 요나의 불순종을 부추긴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니느웨를 안 갈래요 하고 어디로 도망쳐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혼날까봐 저 지방으로 좀 떠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구로 갑니다. 다시스에 딱 가서 항구로 가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딱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는 항구입니다. 요빠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옳지, 바로 배가 마침 있었네. 가자 하고, 그래 막 가도 되겠. 마침 배가 있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내가 가도 되는가 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가도 되겠나 보다. 아이고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나. 아이고 이런 행운이 있나 하고. 이 사람은 마침 이 단어 때문에 신나게 불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자식이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딱 도둑질하고 안 할게요. 딱 갔는데 어느 집에 딱 갔는데 마침 가로등이 깨져서 불이 나갔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마음껏 도둑질하라고 하나님이 가로등을 깨놓으신 걸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 가로등을 깨놓으셨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도둑질하러 간 그 자체가 죄예요. 그 다음부터는 막 주인이 마침 막 외출을 했네. 마침 개를 대고 외출을 해버린 거예요. 야, 안 그랬으면 들킬 뻔했는데 가로등도 깨졌죠. 마침 주인이 개를 데리고 외출 나갔네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보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렇단 말이죠. 마침 배를 만나가지고 기쁘게 배를 타고 불순종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순종의 사람 사울왕. 사울왕은 왜 불순종했느냐? 세상적 가치를 따라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건 가치 있다 싶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어겨버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나한테 가치가 없으면 그냥 순종하고. 그게 뭐예요? 아말렉과 싸울 때 사람을 다 죽이고 뭐도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소와 양도 끌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악인들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니까 악인들은 전쟁하다 죽였어요.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는 소와 양 보니까 살이 쪄가지고 아주 욕심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은 가져와서 자기 소유 삼으려고 끌고 온 거예요. 부분적으로 순종했죠. 뭘 가지고?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데려와봐야 자기 원수니까 소용이 없잖아. 죽이고 소와 양은 아이고 얘들은 가치가 나가네. 얘들은 내가 가져가면 나한테 유익하겠네 싶으니까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 다 없애라 그랬는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얄팍하게 생각해서 취사 선택을 하는, 이러면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예 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옆도 돌아보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수영로 교회 다니는 어느 권사님이 뭘 배우러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 언어를 배운 다음에 그분이 목사님 우리 수영로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잘 아는데 목사님 좀 큰 교회 와서 사역하시죠. 제가 얘기하면 됩니다. 어느 목사님도 제가 잘 말씀드려서 그 교회 오셨다고. 목사님이 오케이 하면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이런 감사할 일이 있나 그랬을까요? 제가 주님한테 물어보고요. 그래서 주인님한테 물어보고요. 왜? 이곳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올 때도 하나님 인도에서 왔는데 우리 목회자가 떠나고
머물고 하는 것, 그것은 주인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이 종인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목사가 어이구 거기 가면은 사례도 많이 주겠네,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많겠네, 나중에 큰 교회 또 담임 목회자로 가기도 좋겠네, 여러 가지로 따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뭐라 하시는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 어리석고 바보란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 이후에도 또 그런 제의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제의에 거절했어요. 1억서도 안 냈어요. 왜? 주인님이 가지 말아요. 너는 소그룹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너는 큰 데 가면 안 돼. 소그룹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소그룹으로 너는 내 백성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데 가면 안 된대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휘둘린다고 말씀하세요. 장로님들한테 휘둘리고 그 오래된 성도들한테 휘둘린대요. 목회자가 해야 될 말 못하고 눈치 봐야 되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누구에게도 매이지 마라. 나한테만 매이고 내 말씀에만 매여서 그렇게 전해라.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그래서 지금까지 11년을 지내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에게 성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제 인생의 성공이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살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서약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주인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창조주의 말을 듣고 구원자의 말을 듣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인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그랬는데 멸하지 않고, 그죠? 보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명하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은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뭐하니라?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가치가 있는 것, 좋은 것을 여겨지는 건 남겨두고, 이게 바로 가치를 보고 순종할 것을 선택했던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가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어떤 제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낫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너 제사 드리려고 이거 가져왔다고? 치워라. 네가 어떤 좋은 제사를 제물을 바쳐서 나에게 제사한들 순종이라는 제물보다 내가 더 좋아하겠느냐? 금은 보아 치워라. 소양 치워. 내 말에 순종해. 그 순종의 제사가 제물이 내가 제일 기뻐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이 왕은 하나님이 버려버렸죠.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당신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치실 겁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내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내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순종은 무엇의 표현이라고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바로 이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을 본받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셨거든요. 아버지를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순종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보세요.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도 바로 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예수님은 뭘 지켰대요? 계명을 지켰대요. 계명을 지켜 순종함이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계명을 지켜 순종함이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순종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결론으로 내리고 싶은 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야 그곳에서 사랑이 나오고 그 사랑 때문에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첫째가 뭐라고요?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 처음부터 사랑이 됩니까? 안 되죠.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추억을 같이 하고 시간이 지날 때 사랑이 싹 트죠. 그죠? 관계가 잘 되어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면 거기에 사랑이 싹 터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 그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관계가 잘 돼야 되고 거기서 사랑이 나오고 거기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는지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합니다. 계속해서 전도하니까 이 제자들이 옆에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시간이 넘어가는데 배가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예수님한테 좀 먹을 것 좀 드리고 우리도 좀 먹자 해서 동네에 가가지고 먹을 것 준비해가지고 왔네요. 예수님 좀 잡수시고 하시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먹을 게 있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의아한 거예요. 분명히 없었는데 자기들이 동네에 갔다 온 사이에 갑자기 누가 음식을 갖다 줬나? 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자, 예수님이 이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무엇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내 양식이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내가 행하는 것, 이것만 해도 난 배불러. 왜?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거든. 나는 그것으로 배부르단다. 육신의 음식 없어도 괜찮아. 나는 이것으로도 배불러. 여러분, 예수님 먹을 것 안 드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배부름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배부르십니까? 여러분은 뭐 때문에 기쁘십니까? 이 땅에 뭐 이것저것들이 많이 생겨서 기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됐다는 소식 때문에 기쁘십니까? 뭐 때문에 기쁘신가요? 예수님의 기쁨은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시킨 대로 내가 온전히 행하였다. 아, 배부르다. 나 기쁘다. 차원이 다른 기쁨이잖아요.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의 기쁨은 그런 거였다니까요. 예수님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기도하던가요? 건강하게 살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거 안 했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양식이 달라요. 기도 제목이 달라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는 신랑이라고 부르면서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는 부끄러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을 본받자. 신랑의 겸손하심,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신랑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신랑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고 이 순종하심으로 양식을 삼고 기쁨을 삼는 우리의 신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는 뭐 하기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순종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이런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신명기 28장 14절부터 34절까지 저주의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됐죠.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바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저주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저주의 결국 저 지옥 형벌에서 우리는 벗어났다고요.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는 신랑이신 이 예수님의 이 순종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왜 이분이 저주받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주받으라 그랬거든요. 인간들을 위해서 네가 저주받으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저주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받으신 거예요. 네가 채찍에 맞아라. 네가 고난을 당해라. 이사야 53장 10절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셨대요. 아버지가 질고를 당하게 하셨대요. 아버지가 아들이 너 질고를 당해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어라고 명령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죠. 그 순종 때문에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저주의 저 마지막 장소 지옥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 화상 입어 보셨나요? 화상 입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무릎에 제가 불로 찢었다 그랬잖아요. 쑥으로. 여러분 가스불에다 손을 얹어서 1시간만 있어 보세요. 한번 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해요. 지옥에서 내가 벗어났다.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죄를 범하면서 결국은 그 지옥 가서 그 고통받으며 살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 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지? 큰일 날 뻔했다. 생각만 하면 소름이 끼쳐요. 그 지옥에서 살 거라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어미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예수님이 순종하여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란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저 지옥의 형벌 받아 마땅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놀라운 이 사랑의 역사를, 사랑의 소식들을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찬송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의